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복음을 가르치시다. 아멘. 하셔서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불러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 있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옵소서. 청교회가 지역을 섬기면 사랑하면 서로 위로하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사 베풀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섬기는 일에 협력하여 선한 공동체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 가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의 꿈과 비전을 심고 현실과 사명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기도하고 이전을 위하여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시고자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함으로 이전의 구원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조성문 목사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면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927면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려서 입으로 피를 쏟으면서 요양병원에 병동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병실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나비가 들어온 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려고 창문 쪽으로 계속 날아가서 창문을 들이받고 하는 것을 보고는 목사님이 이제 그 나비를 잡아서 그냥 내보내 주려고 나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뻗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오로지 창문 쪽을 향해서 나가보려고 그때 머리를 박고 그리고 날개가 부러지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 나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잡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비 살려면 그만두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봤던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목사님의 그 결핵병을 낫게 하시고 목회도 다시 하시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제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크다고 하늘과 얼마큼 나냐, 하늘과 땅 차이.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우리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비가 잠잠히 목사님께 맡겨드렸다면, 자신을 목사님께 맡겼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그걸 잘 잡아가지고 자기의 다침이 없이 밖으로 내보내서 생명을 구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나가겠다고,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잘난 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피 터지고 인생의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나 정치나 경제가 전혀 소망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볼 때도 좀 기름값 올라가지요. 모든 물가들이 인상하고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서 서민들에게 많은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타락해져가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고, 우리 사회 속에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요. 또 퇴폐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다가 지진과 전쟁과 테러 또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유행성 질병들이 날로 증폭해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 좀 마음 좀 놀까 했더니만은 또 생전 들어도 못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이 지금 또 세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시대적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쭉 내려가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는 점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한된 존재인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일의 최종적인 응답의 결과는 어디서 오냐? 인간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점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려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의 최종적인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은 유한한 존재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 믿음이 없이는 내 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현실이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길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시편 37절 5절에 보면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고요. 또 시편 55편에 보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맡기면은 네가 스스로 해서가 아니라 맡기면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경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세상 걱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실 같은 데를 가면은 표를 파는 카운터가 있잖아요. 근데 카운터 그 뒤쪽 위에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써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목욕탕을 잘 안 갑니다만 어떤 그걸 볼 때마다 참 저것은 성서적이다, 신앙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다가 분실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을 주인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분실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주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기준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준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품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드리는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건강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맡겨드리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 내 생업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내 생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겨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책임주신다는 얘기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내게 있어서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계속 입력하면 지도가 딱 나오고 그리고 이 길을 보여주면서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현재 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또는 전방에 굽은 길이 있으니 조심하라든지 심지어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라든지 또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다든지 한 등등의 자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초행길이나 하나 할지라도 두렵거나 염려가 없죠.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잖아요. 어저께 오늘 살아보신 분 없고 오늘 살면서 내일을 살아본 사람 없어요. 아니 내일까지 그만두고 잠시 후에
10분 후의 일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인생의 길은 초행길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니 우리는 내일이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초행길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이게 맡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굴리다 혹은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맡긴다라고 말할 때에 맡겨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찾으러 올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내가 좀 맡아줘 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 내가 언젠가 다 찾으러 올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전폭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부만 더 가지고 있어 내가 다시 찾아올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는 전혀 이것은 신경 안 쓰는 전폭적인 의탁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자유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끌어안고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부만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맡겨라. 그리고 너는 자유하고 평안을 누려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거운 세상 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는 있을 뿐 사람 그 누구도 짐을 지고 시대상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의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의 짐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셔서 일부만 맡기지 말고 그럼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일부는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전폭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이 맡겨.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슬픔, 질병 등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건 사탄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맡기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른 것 없어요. 내 인생에 사는 모든 고통과 죄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며 앉아있으면 그것은 게으름이죠.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뭄이 들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밭에 나가서 볼 때마다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논에도 보면은 거북이등 마냥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걱정하고요. 근데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하늘에 비를 한 점이라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성공으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주셨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뭔가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가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일, 이것을 염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주일도 못 지키며 피 터지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태리 어느 길거리에서 한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그 거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서서 연주하던 이 거지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낙심해서 주저앉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신사가 거지에게 다가가서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지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바이올린을 그 신사에게 주어졌더니 그 신사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눈길을 주지 않더니 이 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조용히 그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곡의 연주가 다 끝나자마자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고, 그러더니 모두가 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고 거지 앞에 있는 그 모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자에 돈이 꽉 찼어요. 그런 후에 이 신사가 바이올린과 모자에 있는 돈을 거지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신사는 사라져갔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이태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카니니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냐면은 연주는 악기가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주자가 누구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인생을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좀 안 좋고 집안 형편이 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도 능력 있고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이 얼마나 낡았느냐 좋으냐 가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 음악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학력이 크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세요. 인생의 성공과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느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든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주에서 수박 농사를 크게 짓는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청원도 수박 농사를 많이 짓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수박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오후에 수박밭을 이렇게 나가봤더니 꽃이 많이 피었더래요. 근데 이제 개화기, 그러니까 이 꽃이 많이 필 때 되면 그 수정을 빨리 해줘야만 된다네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곤충들이 이렇게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자연 그 수정을 해주는데, 요즘 아저씨 벌이 없대잖아요. 벌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인공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된대. 근데 지금 토요일 날 오후고 내일은 주일인데 이걸 또 수정을 지금 안 해주면 2-3일 지나면 꽃이 져버리면은 수정을 안 해준 상황에서 수박이 열리긴 열리지만은 열렸다가 떨어져 버리고 제대로 크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그런답니다. 근데 수정을 해줘야만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내일은 주일이고. 이 집사님 고민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은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만 돼요? 내일 주일날 내가 수학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교회로 가야 되나? 고민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사님은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수박밭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찬양대에 위해서 찬양대 연습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오후 5시가 넘는 거예요. 그 집에 오는 길에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수박밭으로 먼저 가봤더랍니다. 수박밭으로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개미떼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크고 넓은 수박밭에 개미떼들이 온통 다니면서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일들을 개미떼들이 와가지고 와서 다 그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첫 수확에 수박을 따서 얻은 수확이 5천만 원이 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수박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수박 한 통이 보통 한 12,000원, 한 2만 원 가잖아요. 그럼 밭에서 따서 팔아서 한 통에 10,000원씩만 받았더라도 5천만 원이면 몇 통을 따야 돼요? 5,000통을 따야 됐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생각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업이 복되며 이 청운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 자신의 유익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곳에 머리숙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정교의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마지막 때 저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마음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야 되나 라고 갈등 겪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선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나 근심할 일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각각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수고로움에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주십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제 줄었지만 그래도 더욱더 건강 관리 유의해 주셔서 항상 몸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교회에서 미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조성모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상인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청원교회 또 여러 하나들과 또 한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임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기도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러분한테 모든 재직과 한테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도 해주셨는데 한 분도 가지시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오늘 1시에 재직자와 또 20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장하실 것 같아서 김밥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드시고 우리 집사님 저 PDT 홍보 하나 재밌는 거 있으면 틀어주면서 같이 김밥 다스면서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마음에 다짐하는 정교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